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섰음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하여 예배하기 원하여 모인 우리들 기뻐하여 주시옵고 우리 입술로 드리는 고백을 아버지 흠양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있음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은 호흡을 주신 것도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아버지시고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로 아버지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역사심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역사심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며 온 세대가 주께 경배하는 꿈을 꾸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창조에서 재림까지 우리를 기다리는 주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주의 놀라운 사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며 온 세대가 주께 경배하는 꿈을 꾸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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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기쁨으로 아버지께 박수 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며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주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그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아멘.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아멘. 능력 주께 아멘.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아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제가 배운 찬양이 있어요. 교회라는 찬양인데 자꾸 새로운 곡이 나오니까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새 노래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가사가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 넘치는 교회, 그리고 섬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원하는 교회, 섬기기 원하는 성도, 그리고 세상에 유명한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우리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 가사가 이래요. 이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에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사랑이 넘치기보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에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안에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이런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입술의 찬양이 아버지 울리는 꽹과리처럼 뻥긋뻥긋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정이 되길 원하며 아버지께 온전히 연락되기 원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함께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룬 모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고 애굽을 떠나는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르는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을까요?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메시아로 올 분은 특별한 방법으로 죄가 없는 모양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한 여인을 찾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과 또 독생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을까요? 오늘 기록된 예수님의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줬던 그 수태고지와 또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꿈, 비전을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선발을 하죠. 이것을 이제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캐스팅할 때는 그 영화에 적합한
인물들, 뭐 성격, 캐릭터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그 선발을 통해서 적합한 인물들을 배역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오디션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영화의 이 배역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발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해서 이제 감독이 우연히 길에서 자기 영화에 맞는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션에 참가하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을 선발해서 배역을 맡겨서 영화에 출연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갑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6달 후에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나사렛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그 꿈에 동참하고 거기에 적합한 배역을 캐스팅하는데 이 마리아가 적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합니다. 여기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을 때, 또 깨달음을 얻었을 때, 영적 교훈을 얻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복을 받았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그런 차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 배역으로 캐스팅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역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배역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인 겁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의 이야기가 위대한 메시아의 어머니의 이야기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의 여인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어느 동네냐면 아주 저 갈릴리 바다의 더 남쪽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입니다. 여기에서 살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무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성장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할 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나사렛 동네를 아주 무시합니다. 이 나사렛은 그것처럼 아주 어떻게 보면 시골이고 조그마한 그 동네였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 살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출신과 배경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요 스스로 말하기를 비천한 여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 비천하다는 것은
신분이 낮다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해서 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주의 정하신 그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40일 후에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아서 처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는 양이나 염소나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가정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 형편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자기 출신도 나사렛 출신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가난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중요한 배역으로 캐스팅됐다. 이렇게 선언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출생의 배경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마리아를 캐스팅한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명? 구속사,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메시아의 어머니로서의 소명과 배역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배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이 구원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명의 은혜도 같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또 내가 한다라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이면서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메시아를 잉태하는 구속사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캐스팅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 네가 처녀지만 네가 잉태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황당하고 무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남자와
자본 적이 없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말로 그런 처녀인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믿겨지지 않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계속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게 될 것을 듣는 순간 정말로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마리아는 자기가 처녀이면서도 아이를 임신한 사건, 불행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 이 불행한 사건을 두고 마리아는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불행한 사건,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 이 사건을 두고 마리아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불행한 사건, 인간적으로 보면 처녀가 임신한 사건이 불행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처녀인 자신의 몸에 아이가 잉태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나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천사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했을 때에 마리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 들어보고 갔습니까?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 외에는 천사가 임신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해주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이 천사의 말을 마리아는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정말로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어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면 더 이상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행과 그 실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불행은 행복으로, 그 절망은 희망으로, 그 눈물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 다 개입하십니다. 우리 개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사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 즉 처녀인 자기의 몸에서 잉태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만약에 약혼자인 그 요셉에게 말을 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런지 아무런 대책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율법대로 하면 처녀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다면 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험이라면 안전하게 벗어날 방법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픔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치료하고 위로도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건도 이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든 아이가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네 뱃속에 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요, 그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호칭을 합니다. 마리아도 그 어린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자기 태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상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여러분을 덮을 수가 없고 아무리 큰 고난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고 나는 비록 밀어내도 주님은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처녀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었고 또 자기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이게 지금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 처녀가 아이를 낳은 이 사건이 정말로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늙었지만 임신했다.
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1장 39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합니다. 근데 이 거리가요 어느 정도냐면 저 위에 나사렛에서 이 남쪽 유대까지는 무려 110km나 됩니다. 임신한 여인이, 그것도 이렇게 여자가 혼자 이 110km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흔들려서 지금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된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엘리사벳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사벳에게도 임하고 나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네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한번 점쟁이를 찾아가 봐 하면서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 흔들리고 믿음이 완전히 나락에 빠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나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이런 시련과 이런 아픔을 주는 거야. 잠시만 기다려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서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죠. 지금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한 사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를 보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마리아의 이런 모든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준 메시지. 지금 마리아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벳도 그것을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불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꿈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처녀잖아요. 근데 임신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니, 그것을 숨기고 마치 이제 요셉과 결혼한다 하더라도 요셉도 이거 자기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소방 맞기 딱 맞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지금 마리아가 다 수용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받을 수모를 다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헌신이면서 희생입니다. 이런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왕에게 나아갈 때 뭐라고 합니까? 왕의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의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을 때에 왕은 에스더를 보는 순간 어여삐 보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결국 자기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세운 꿈과 계획은 내려놓고 과감하게 헌신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내 헌신과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긴 하는데 순종하기 어렵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을 통해서 아이가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게 했지만 그걸 내가 감당하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앙인으로 말하면 아멘,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캐스팅하고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출신이나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적합한 인물을 지금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하나님의 꿈에 저를 캐스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황당하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 내게 맡겨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도 헌신도 감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참여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곳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따라오는 희생과 헌신도 감수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